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맷돌 소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실 건데요. 우리 오늘은 한번 좌우 한번 둘러보시고 먼저 평안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평안하세요. 예. 네, 한 번 더 할 텐데요. 늘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네, 할렐루야. 도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맷돌이라는 연장 도구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TV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맷돌은 전을 해먹을 때나 또는 곡식들을 가는 기구로 커다란 두 개의 돌덩이가 서로 만나서 음식을 가는 도구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었음에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맷돌에 곡식이나 콩들을 넣어서 갈면 아주 고운 가루로 바뀌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혹시 맷돌로 음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경험이 없지만 아마 맷돌을 사용하다 보면 곡식이 가루로 나올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접 돌려야 하니 힘이 꽤 많이 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귀찮지요. 작은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조심히 돌려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오게 됩니다. 왜 맷돌 얘기를 이렇게 제가 지금 시작을 했냐면요. 여기 이 맷돌을 멋지게 비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확실하게 고운 가루를 만든다 라고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있다는 것에 참 인상 깊은 느낌을 가졌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라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맷돌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 비록 더디게 돌아가고 고운 가루가 나올 때까지 힘이 들지만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유명한 찬양의 가사로도 쓰여진 이 구절인데요. 이렇듯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는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하는 맷돌 소리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즉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맷돌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100%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맷돌이 갈아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아마 인내와 순종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동반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저희가 13장 3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누구나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잘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므로 잘 들어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잘 심겨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 즉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둘로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개의 귀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인 입으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너무도 쉽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인 귀는 마치 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듣기엔 매우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빚어주신 것은 왜일까요? 네, 잘 들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의사소통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시간 있죠.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입을 열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도무지 듣지 않고 그냥 기도 시간, 내가 올려드린 기도 시간 적당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또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는 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출근해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근데 벌떡 일어나 성전을 바삐 나온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쁜 우리의 생활이 말해주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주님께 아뢰는, 간구하는, 달라는, 부르짖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타이밍에는 이제 다 아뢰으니 집에 가야지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를 번번이 놓치곤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견고한 믿음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란 밭에 심겨져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견고한 심령이 될 때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에 대한 4가지 듣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듣는 자에 따라 4가지로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듣고 알고 계신 말씀일 터인데요.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자,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제가 공부할 쯤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설 때마다 그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긴장과 주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준비한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의 그 척박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우연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참 좋고 거름만 뿌리면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사막이고 정말 물을 한번 먹으려면 많은 그런 고생이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지금 그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씨를 뿌려도 잘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며 전쟁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주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나 물질의 소리가 더 크게 확대되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올 때마다 한 번쯤 우리 마음밭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들판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으로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너무 좋으나 그 말씀에 순종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삶만, 그러니까 내 삶만 잘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으로는 일어서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되고 축복받길 원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는 거절하는 믿음. 이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혹여 복음을 전하다 또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실상은 축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까.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이제 듣고 난 다음엔 바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과연 얼만큼 듣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들으신 말씀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말씀은 과연 얼만큼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가 그 신대원 공부할 때 참 많이 외웠던, 암송했던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감동으로, 때로는 아픔을 만지시며, 때로는 연약한 곳에 치료를, 때로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맷돌이 갈아지는 작업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맷돌이 우리 마음을 갈아 엎어서 잘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또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다 제거된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옥토밭의 심령이 견고한 심령이며 삶 가운데 현실한 이름에 마음속에 100배의 뿌리 내려진 말씀으로 싸워 이겨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순종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 번 읽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어의 순종이란 단어가 obedience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듣다의 의미를 가진 오디레에서 유래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바로 관계의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잘 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맷돌 소리를 과연 얼마만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내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서 잘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은,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맷돌 소리를 잘 듣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마음밭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맷돌 소리에 민감하여 튼튼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의 한 구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거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을 한 곡 하고자 합니다.